보십시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 합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혼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혼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 가운데 팬덤 현상 또 팬덤 문화라는 말이 자주로 언급됩니다. 팬덤은 가수나 배우, 운동선수 등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 특정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 무리, 집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팬덤이 TV의 보급과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팬덤 현상, 팬덤 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팬덤은 팬과 덤의 합성어입니다. 팬은 라틴어 파나티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덤이라는 말은 영토와 나라를 뜻합니다. 라틴어 파나티쿠스는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인을 바로 파나티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집단을 뜻하는 팬덤이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새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원래 청지기는 집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주인의 신뢰 가운데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는 우리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헌신되어야 됩니다. 팬덤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파나티쿠스처럼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교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사역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팬덤 현상이 또 팬덤 문화가 싹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에 사람의 값에 대한 규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맹세하는 것, 다짐하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의도에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또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헌신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서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치는 대신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바치는 대신 나의 노동력을 따라서 사람의 값을 정하고 대신 돈으로 이렇게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청지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필요한 신앙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청지기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청지기로서의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청지기의 서원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서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서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겠노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대신에 그의 노동력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또 예배당을 수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치인 세겔은 은으로 11.4g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겔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화폐 이름이 바로 세켈입니다. 이 세겔입니다. 그러면 은 11.4g 1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노동자의 4일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돈은 은 50세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200일의 품삯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7개월의 임금을 자신의 값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매라고 했습니다. 20살에서 60살 된 여자는 은 30세겔을 바치도록 하라. 120일의 품삯 4개월의 임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는 은 20세겔 80일의 임금을 바치게 하셨고 여자는 10세겔을 바치게 하십니다. 40일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개월에서 5살 된 남자는 은 5세겔, 다시 말해서 20일의 임금을 바치게 하셨고 여자는 은 3세겔 12일의 임금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값이 지금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60세 이상의 남자가 나옵니다. 은 15세겔 60일의 임금에 해당됩니다. 여자는 은 10세겔 40일의 임금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따라서 정해진 값을 바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입술로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값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지기 주일에 우리 모든 청지기의 서원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고 이제 새해에 교회 직분자로 우리가 임명받고 세움을 입었을 때에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청지기의 서원을 해야 합니까? 단순히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청지기 서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걸로 우리가 청지기 서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약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청지기의 서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바쳐가며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또 봉사와 충성을 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서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름뿐인 청지기가 되어서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서원은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 또 그의 자손들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전 건축자로서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자로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물리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서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됩니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성전 건축 경비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서원이 구체화된 가운데에 아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놀라운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소개됩니다. 거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일꾼은 스데바나 집 사람들입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서원했습니다. 나중된 성도들을 섬기기로 서원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중에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희를 섬기자고 온 가족이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스데바나 집 사람들과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원을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중된 성도를 섬겼는가, 교회를 섬겼는가를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었다. 저희의 서원은 단순한 마음만의 서원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만의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가며 저희는 낮아진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채웠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헌신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모습이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 루터는 날마다 긴장하며 살아야 했고, 또 그는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모습으로 늘 숨어서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동분서주하며 애써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친구 미코니우스가 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를 동정합니다. 그리고 늘 말로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낙심하지 마. 내가 자네 위해서 늘 기도할게. 그리고 실제 그는 열심으로 루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미코니우스는 꿈을 꿉니다. 꿈에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미코니우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서 미코니우스에게 너른 들에서 목자 한 사람이 많은 양떼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양떼를 목자가 혼자서 몰고 가다 보니까 양떼들이 흩어집니다. 이걸 다시 모으느라고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코니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양떼를 혼자서는 힘들겠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친구 루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반대편 들판을 보여주십니다. 너른 밀밭이 있는데 거기에 한 농부 한 사람이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힘들겠는데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역시 친구 루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깹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께 서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에 헌신된 모습으로 자기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서원도 마음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새해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서원은 형편을 따라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헌신자의 값을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노동력을 따라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60세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헌신의 값을 내게 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경제력이 같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정해진 헌신의 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소원자의 형편을 따라서 바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든지 형편을 따라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 1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제사가 쭉 소개가 되는데 맨 앞에 1장에 번제가 소개가 됩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나머지 제사들, 소제랄지 화목제랄지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는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제물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내 경제력이 소를 바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부자는 소를 바치게 하셨고 생활이 중류인 사람은 양을 바치게 하셨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할 때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에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아주 적은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많은 헌금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은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자기 소유의 많은 것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서 일부분을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한 과부의 그 조그만 헌금이 더 큰 헌금으로 이렇게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서마나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무서운 박해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모습,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요, 하늘에 상급이 있는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이 충성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믿음 지키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작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한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또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미국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한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공립고등학교인 캘리포니아주의 몬테비스타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에 척수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는 한 지체장애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데니엘 맥케일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레이크라는 안내견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 갈 때, 화장실 갈 때 항상 이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 안내견이 학생 옆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무려 4년 동안을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드디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앨범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학생이 데니엘 맥케일이라는 학생이고 오른쪽이 안내견 레이크입니다. 자, 졸업 앨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내견도 예복 턱시도 딱 갖춰 입고 나비 넥타이 메고 사진 찍어서 아주 당당하게 졸업생 앨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데니엘 맥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내견의 이름이 레이크거든요. 그에게 이 맥케일의 성까지 줘서 레이크 맥케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당당하게 올려놨습니다. 다른 졸업생들과 똑같이 졸업 앨범에 사진이 올라 있고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내견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한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게 아닙니다. 형편을 따라서 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청지기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함께 헌신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의 서원은 또 헌신은 지금 해야 합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서원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값을 그의 노동력을 따라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 모두 어려서는 그 값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그 값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20세가 되면 가장 많아집니다. 60세까지 가장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인생은 황금기죠. 가장 많이 일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어가면 그 값은 약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1개월에서 5세까지 또 5세에서 20세까지 20세에서 60세 60세 넘어갔을 때 남자는 5세겔에서 20세겔 20세겔에서 50세겔 50세겔에서 다시 15세겔로 줄어듭니다. 여자는 3세겔에서 10세겔로 그리고 30세겔로 늘었다가 60세가 넘어서면은 10세겔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경제력에 차이가 생기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자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내 값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 헌신은 점점 빛을 잃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분명히 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차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의 형편이 될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 제자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내놨지만 주인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다고 그랬고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능력 있는 한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세 아들 모두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상심하지 마라 아들아. 이 아버지가 도와주마.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얼굴이 밝아진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둘째 아들이 힘을 얻어서 아버지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좋은 친구 있었는데 오해가 생겨서 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친구 만나서 오해가 풀리도록 내가 해보마. 그랬더니 이 아들도 역시 얼굴이 밝아져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열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난날을 생각하면 후회가 앞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내 소원은 이 세상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으로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지난날에 모든 후회된 것 다 뒤로 하고 너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차차 다음에는 이것은 마귀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더 신앙생활 잘할 생각보다는 지금 잘해야 되고 형편 따라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지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다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라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청지기의 서원과 헌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가보면 길거리나 혹은 유서가 깊은 건물 앞에 동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을 타고 있는 동상들이 특히 눈에 띕니다. 대부분이 왕들이나 혹은
뛰어난 업적을 이루간 장군들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타고 있는 말이 네 발을 모두 땅에 닿고 있는 경우는 자연사한 경우입니다.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노안으로 죽었든지 이런 사람은 타고 있는 말이 네 발을 다 땅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발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이 된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고 또 그 부상 때문에 돌아와서 전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상이 있을까요? 앞발을 두 발 모두 높이 쳐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죠. 이런 동상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더 명예로운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실제 전쟁터에서 죽지 않은 왕들도 또 장군들도 자기를 미화해가지고 이렇게 앞발을 높이 들고 있는 동상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동상들을 보면 저런 모습으로 나와 있죠. 저건 어떻게 죽은 걸까요? 자연사한 경우.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 돌아와서 죽은 경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죠.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두 발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 그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경우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유명한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있는 알렉산더 고향인 데살로니키, 우리 성경이 데살로니가로 나오죠. 거기에 있는 동상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거예요. 보면은, 자, 사진 확대해서 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칼을 들고 두 발을 높이 들고 있는 동상의 모습이죠. 원정길에 죽었잖아요. 33세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다음에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입니다. 알프스 산을 넘을 때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알렉산더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두 발을 높이 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 알프스산 넘을 때 저런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그림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동상을 세우고 또 그림을 그리고 해서 자기를 미화할까요? 왜 또 구분을 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국민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돼야 되는가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저런 동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많은 청지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해를 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돼야 됩니다. 오늘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서원해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서원한 것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헌신자의, 서원자의 값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헌신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가 내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서원이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되어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이 아름다운 청지기의 서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되고,
그래서 새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교회 수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내 이름을 찾습니다. 혹시라도 재직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다면 그것처럼 서운한 일이 없고, 또 어떤 경우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내 이름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지 생각하면 말뿐인 헌신은 아니었을까요? 나는 말뿐인 직분자는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분명한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름뿐인 재직, 이름뿐인 집사, 권사, 장로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되겠습니다. 약속합시다. 우리가 기도로 다짐해야 됩니다. 지금 새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주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토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오늘 청지주일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시여, 이제 주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맡겨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직분을 따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이름뿐인 재직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뿐인 청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있게 하신 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이 주를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최선을 다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헌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알고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주의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